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며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로 채우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즈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것 같이 그를 행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공의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송영 찬송 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이 변화되고 멈춰지는 참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큰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랑과 소망을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백성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하는 성도여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는 우리 은대교회 가족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옵고 평화와 사랑과 변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생활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할 수 있게 하옵시며 분열과 교만과 같은 마귀의 역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실 때 피곤치 않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옵시고 노년에 계시는 권사님들과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평강의 삶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저희들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행위로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0쪽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종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남들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노맨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들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자기는 엄격한 잣대로서 자기 스스로를 재고 남에게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어떤 사정이 있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남들은 죄를 지은 것이고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남들에게는 엄격하며 자기에는 관대한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관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쯤 하면 주님 되지 않을까요? 7번쯤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대답도 자기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구약성경 아모스 1장에 근거해서 3번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유대교 랍비들은 하나님이 한두 가지 죄로는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3가지 이상은 돼야지 벌하시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3번보다는 더 많은 용서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쯤 하면 될까요? 주님에게 반문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데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칭찬을 기대하면서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유대교의 용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간 것으로 꽤 대단한 용서였습니다.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7번 용서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 번 하는 것도 2번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490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하되 끝까지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1번, 2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누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했는데 2번째 또 잘못을 하면 지난번에 용서해 준 것도, 내가 눈 감아 준 것도 그것도 내가 얼마나 참고 했는데 또 그렇게 잘못을 했느냐고 이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혹은 덜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실 그러한 용서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구네 잔치를 가는 것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왔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했는지 확인해 보고 그 잔치에 대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잔치에 청첩장을 혹은 초대장을 보내와도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3번은 어떻습니까? 3번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번을 하며 거기다가 7번을 70번씩 어떻게 도대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누구도 실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하늘에서나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는,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하시는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용서가 비록 힘든 것이긴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텐데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였냐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임금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서 얻는 그러한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6천일을 계산해 보니까요, 한 14.5년 정도 됩니다. 365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반 정도를 모아야만 한 달란트를 만들 수 있으니, 거기다가 10,000달란트면 거기에 만을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5년도 아니고 1400년도 아니고 엄청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역에서, 유대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체에서 거둬들인 그런 세금 액수가 800달란트, 1년에 800달란트였다고 하니까 이 10,000달란트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금액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빌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정산을 했는데 갚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임금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빚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금 아닙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임금에게 빚까지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꼼짝없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을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임금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하는 말이죠.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은요, 아주 비싼 가격을 받는 사람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정도, 14.5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정도는 안 되고 10분의 1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일 정도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또 아무리 그 가족들을 좋은 값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다 갚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빚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아주 편히 잘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가족들이 모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갚을 길은 없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종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빚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과연 갚기는 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에 다만 임금의 진노를 좀 면해보려고 그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정이 통했는지 임금이 그를 불쌍히 놓아서 보내줍니다.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갚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최소한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그 빚을 탕감받은 후 궁 밖으로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임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지.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였는데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붙잡아서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신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과 가족들 모두를 노예로 팔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빚을 갚을 것 아닙니까? 100데나리온이라면 부지런히 100일만이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도 갚을 만한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두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말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동료들은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 정작 자기는 100데나리온 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을 목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찾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간의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한 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가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기는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적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빌고 사정해서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는 빚을 지고 좀 봐달라고 빌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에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사람,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사람에게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늘 아버지 있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며 우리들이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잘못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고 또 탕감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으로는 도저히 셀 수 없이 큰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저라면 결코 제 아들을 다른 사람의 생명과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제 아들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 의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가 불가능해 보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도 그렇게 탕감해주고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세상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그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1만 달란트만큼 용서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감받은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그토록 모질게 다그친 것, 그 모습은 은혜를 잃어버린 모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많은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그것을 문제 삼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느냐고, 남의 돈으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느냐고 아마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느냐고 그렇게 아마 문제 삼을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문제 삼으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시고 그것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계곡에서 배로 급류 타기를 하는 것을 래프팅이라고 합니다. 저는 철원에서 목회할 때 래프팅을 몇 번 해봤는데요. 이 물이 빠른 곳에서는 급류를 타고 배가 막 잘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노로 바위 가까이 가면 좀 막아주고 그리고 쭉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완만한 곳에 이르려면요,
노를 열심히 저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오른쪽 사람들이 막 노를 지었는데 왼쪽 사람들은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돌아갑니다. 배가 회전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는 양쪽을 같은 힘으로 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로 배에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쪽 노만을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도 한쪽 노만을 젓는 것과 같이 빙빙 도는 것과 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그것이 양쪽 노를 다 젓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그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양쪽 노를 잘 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한쪽 노만을 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쪽의 노만 젓거나 아니면 이웃 쪽의 노만을 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만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웃들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한쪽 노를 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앞으로 나아가려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양쪽 노를 모두 저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쪽 노를 저으며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나눠주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면서 넉넉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용서를 주시고 더욱 큰 복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우리 귀한 은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나입니다. 제가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양쪽 노를 함께 저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큰 사랑 가운데, 더욱 큰 용서 가운데, 더욱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은대교우 여러분께서는 방역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답답하지만 잘 이겨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9월 20일인데요. 돌아오는 주일이 9월 20일이죠.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혹 그 다음 주 이제 27일이 되겠죠. 마지막 주라도 예배 드리시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하고, 만약에 예배 드린다면 그날을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로 함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모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전도용으로 잘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며 이제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탕감해 주지 못했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용서하며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줍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